저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남자들이 좋아하고 여자들은 듣기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공주에 있는 32사단 훈련소에서 6개월을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서해안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해안부대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첫날 선임병이 저를 데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식판에다가 밥을 다 사가지고 제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제가 이제 먹어야 되는데 먹기 전에 습관적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선임병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저기서 우르르 이렇게 몰려오면서 신병이 왔다고 하니까 신병을 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제가 신병이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 이번 신병들은 겁나게 빠졌다. 뺑뺑이를 많이 돌려야겠네. 일병들 아주 오늘 저녁에 집합이야. 별별 소리를 다 하고 협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병이가 너무 두렵죠. 이게 무슨 일이가 갑자기. 옆에 있던 고참 선임병이, 야, 너 왜 기도하고 난리야. 야, 너 하지마. 계속 했는데도 뭐 어쩔 수가 없죠. 습관이 돼 있으니까 아무리 위협을 한다고 해도 식사 시간만 되면 가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부대에는 3개월 동안 신병이 오면은 토치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그 신병을 혼내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선임을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을 하면 밤에 제 바로 위에 선임이 끌려가서 맞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 밤만 되면 선임병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끌려가가지고 집합당해가지고 저 때문에 맞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씩 알게 됐는데, 3개월이 이제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불려다니면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식당에 밥 먹기 전에 식사한다고. 꼴 보기 싫다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제대를 한 2, 3개월 앞둔 말년 병장 2분이 있었는데,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고 힘이 세가지고 병장들 사이에서도 대빵이었어요. 근데 그 2분이 제대를 하기 전에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했는지 밤만 되면 저를 불렀어요. 야, 너 점호 끝나면 당장 내가 있는 내무반으로 튀어와. 가봤죠. 갔더니 웬걸요? 그분이 제가 이제 식당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그러는 거예요. 예? 나 이제 제대 얼마 안 남았거든? 나 이제 사회 나가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는 그때였는데, 그냥 병장님 손을 붙잡고 한 3, 4, 5분을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딱 뜨면은 저를 기도하는 모습을 떨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까지. 다 했어? 네, 기도 다 했습니다. 네, 가봐. 또 가면은 이제 2번째 병장님이 있는 내무실로 달려가가지고, 병장님 왔습니다. 그래? 기도해줘. 그럼 그 병장님도 손을 잡고 눈을 감고 한 4, 5분을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뜨면 다 했어? 네, 됐습니다. 가봐. 가가지고 제 내무반으로 딱 들어와요. 제가 내무반으로 들어오면 제 선임병들은 다 없어요. 옥상으로 끌려가지고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렇게 한 2개월, 3개월을 그 2분의 병장님이 있어가지고, 제가 선임병들한테, 제 바로 위에 있는 선임병들한테 이렇게 위협도 받지 않고, 겁박을 받지 않고, 또 두드려 맞지도 않고 2, 3개월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제 병장님들이 제대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병장님들이 제대하고 나면 난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지고 매일 밤 얻어맞아야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병장님들이 드디어 제대를 했습니다. 이제 선임병들이 이를 갈고 있었죠. 이 병장님들 제대하면 너 이놈 자식도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근데 다행히도 그때 제가 다른 부대로 배치를 받게 됐어요. 다른 부대를 갔는데 거기에는 구타도 없었고 집합도 없었고 얼차도 없는 그 좋은 부대였어요. 특별히 거기에 인사계장님이 계셨는데, 상사라고 하시는 인사계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라니까 저를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없는데 그 부대에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싶은 사람들은 주일날 제가 선임자가 돼가지고 그 분들을 이끌고 부대 밖에 나가가지고 부대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또 주일날 갔다 오고 수요일날도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임상회장님이 저를 잘 봐주셨어요. 제대할 때까지. 그래서 편하게 군 생활하는데 거의 누구한테 얻어맞은 적이 없고 집합당한 적이 없이 그렇게 군대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아침에 저희 군대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희 군대 얘기와 성령 강림 주일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중에는 70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고 이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군중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 계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서셔서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막 심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탄 배가 다 뒤집혀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거친 발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함께 광야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배고픈 군중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병들어서 죽은 제자 나사로를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 슬픔에 잠겨있던 그 온누이 2사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자상하게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양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짓고 피 흘려서 인류의 죄 문제를 다 청산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구원의 문을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숨어있는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장차 앞으로 될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지막 위로처럼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마지막 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도 옆에 계시고 40일 동안 잠시나마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는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힘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됐어요. 보호자가 완전히
떠난 것처럼 그들은 다시 겁에 질렸고 어린아이들처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아침 9시 정도가 됐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곳에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휘 몰아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사방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히 되더니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제자들 머리 위에 불의 엿처럼 갈라진 것이 하나씩 다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보다도 그들은 더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밖에 계셨는데 이제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밖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담대해져서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비웃기 위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남자만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신약의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각자 홀로 있다가 다 흩어져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 전에 다 없어져버리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 동안에 넘는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거룩해진 마음에 성령께서 성전을 삼고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 속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믿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은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제자들에게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거룩함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계시면서 오늘날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십니다.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건강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만일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 죄 많은 세상을 힘겹게 싸우며 겨우겨우 간신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 속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힘겹게 싸우며 살아갈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계셔서 친히 돌봐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을 믿고 환영하고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맨날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복된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방송국 카메라맨이 있었는데 수중 촬영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전신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전신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때 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성만찬 예배, 부활주일이나 아니면 뭐 성탄절 돼가지고 교회에서 성만찬 예배를 드렸는데 성만찬 예배를 드리 보니까 성령님이 이 예수님의 진설되어 있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와 또 예수님의 진짜 살처럼 성령님의 임재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라고 하면 우리 아들 혹시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모님이 성만찬에 받았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 아들에게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들의 입을 열어서 떡을 먹여주면서 이게 예수님의 살이란다 하고는 먹여주고 또 포도주를 입에 넣어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란다 하고 먹여줬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아들한테 먹여주는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들이 전신마비가 됐었는데 전신마비가 된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일어난 거예요. 그 병원에 있던 의사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건강을 주세요. 저주 같은 인생이 됐지만 축복을 해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을 가는 길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또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우리가 배운 지식, 경험을 활용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배운 지식도 한계가 있고 경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못 푸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세상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지혜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2차 전도 사역을 떠났습니다. 근데 웬걸요?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이 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답답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결될지를 몰라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과 그 일행을 곧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깨닫거든 그 다음날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도착을 했더니 거기가 바로 빌립보 성이었어요.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자족 감당사를 만나서 그녀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녀의 집이 마게도냐 성교를 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이 그렇게 될지 알지 못했어요. 성령님은 알고 계셨죠. 그 성령의 지혜로 기도하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라. 바울은 그 지혜대로 했더니 마게도냐가 복음화가 되고 에베소가 고린도가 복음이 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는데 안 풀리는 문제가 있거든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마귀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사단 마귀는 도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축복받지 못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살고 병들어 살고 고통을 당하는 많은 모습을 봅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그것을 보고 많이 걱정하고 안타스러워했고 저도 요즘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되니까 저도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너무 마음이 괴롭고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귀신이 와서 여러분의 육체를 누르면 병이 생깁니다. 마음을 누르면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증, 미움, 증오가 생깁니다. 정신을 누르면 혼미해지고 이단에 빠지거나 정신분열처럼 이상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오면은 우리 삶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제가 예전에 밖에 나가서 신방을 하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왠지 우울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벽이 딱 들어왔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싫어졌어요. 성경을 제가 매일 하시는데 성경을 읽기 싫어졌어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기가 싫어졌어요.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예 하나님 겨우 나를 목회자로 보내셔가지고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데 겨우 이 지하교회 성도가 아무도 없는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그 사람들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하면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마음속에 우울증이 꽉 들어찼습니다. 슬픔이 들어찼습니다. 절망이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요즘에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가 좀 잘 먹고 좀 쉬어야겠다 하고는 와가지고 먼저 밥을 먹고 잠깐 누워가지고 잠깐이라도 쉬는데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고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다.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부르시냐. 아이고 나는 이제 끝이다. 절망적인 계속 슬프고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아무리 봐도 귀신이 나를 누른가 보다. 마귀가 나를 누른가 보다. 하고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겠다. 일어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안 되겠다. 이게 엄청나게 누르고 있구나. 5분을 방언을 기도하면서 마귀와 씨름을 했습니다. 10분을 기도했습니다. 20분을 기도했습니다. 30분을 싸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30분 이상을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고 싶어졌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을 부르고 싶어졌고 기도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마귀가 떠나고 한순간에 제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면 천국이 임하지만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면 마귀에게 눌려서 삶이 지옥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도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마귀가